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7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인정과 고백의 표현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를 마치 빚쟁이가 빚을 진 사람에게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한다던가,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주는 그런 진의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기도가 거절되거나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시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에게 항의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너무나 당당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당연하게 기도하는 것, 마치 내가 맡겨놓은 것을 찾아내는 것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간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바른 간구의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는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즉 내가 간구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지금 간청하고 있는 그 대상은 주님이셨고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또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이라고 바꿔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빚쟁이에게 빚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주는 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간구하는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 여인이 간구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 기도가 우선되어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일까? 이 여인이 22절 말씀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첫 번째 하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전에 간구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 기도는 한 줄짜리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이미 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그 이후의 문제는 모두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요청은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어미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간구는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것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가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것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미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되는지 아세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메어 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큰 소리로 울며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요청을 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에게 좀 낯설고 당황스러운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인의 요청을 듣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나오시고요. 두 번째는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고 분명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래도 여인이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불쌍한 여인에게 이와 같이 모진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너무하신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다 시험에 들 거예요. 하나님께 따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할 거예요.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냥 돌아갈 거예요.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내가 더 이상 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상처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하기 싫어요. 뭐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직도 내 자존심, 내가 상처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잘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얼마나 절박한 믿음이 있는지, 간절한 믿음인지,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지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행하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정작 no touch, 나 건들지 마, 나에게 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를 입지도 않고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께 계속 간구하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절박한 여인에게 자존심은 사치입니다. 간절한 여인에게 상처받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면 어떠한 말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진 말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절박하고 간절한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있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 정도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딸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니라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자신은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는 어떤 일을 주의 일을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삐지고 할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대한 절박함과 내 신앙에 대한 절박함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 사람 앞에서, 죽는 사람 앞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서 시험은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자존심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실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났을 때 예수님은 드디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에도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은 여전히 사치스러운 믿음, 쉽게 흔들리는 믿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그분 외에는 only one, 그분 외에는 나의 문제에, 내 삶의 인생의 해결자 되시님이 되실 분이 없음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하고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두 가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작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 작은 은혜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난한 여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경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빚쟁이가 빚진 사람에게 빚진 돈을 받으러 온 것처럼,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진이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주님 앞에 한없이 죄송스럽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주인됨을, 주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의 어떠한 응답에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당당하고 당연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모든 기도의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